그러니까 거기까지 가 있던 그 공룡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룡 발자국이 뭐 남해 가면은 있거든요. 고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발자국들이. 그런 뭐 공룡이 죽었는데 그 공룡의 일부는 지금부터 5,000년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 중국의 맹자의 그 글에 보면은 최초의 중국의 황하 유역에 용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좀 해치고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쫓겨다니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겨우 살고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지고 나면은 내려와서 밭을 갈아야 먹고 사니까 내려오고 그런 역사를 맹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서양에도 용이라는 얘기가 드래곤이 있거든요. 불을 뿜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하고 그 마지막에 그 소위 공룡의 일부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10,000년 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북극에 있는데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있는 지금 툰드라라고 하는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이끼 식물만 있는 데에서 석유가 나와요. 천연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정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그저께인가 알래스카의 그 눈벌판 위에서 석유를 파기 위해서 시추하는 걸 허가했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비나가 뭐 밀고 내려와서 뭐 저기 산이 좀 오고 다 깎아버렸다. 그 지구에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깎인 빙하가 깎인 겁니다만은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연탄을 너무 많이 떼니까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하고 하는 거는 뭐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100% 진실은 아닙니다. 지구는 여러 번 얼었다 녹았다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진화라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 비슷한 것도 생겼고 그래서 진화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형상을 닮은 정말 진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인간답지 않고 원숭이에서부터 나온 인간하고 비슷해지거나 어떤 땐 더 사악해져가지고 죄를 지니까 지금 세상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안 되느냐? 사실은 그 지금부터 150년 전에요.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그 고릴라가 조금 더 한 그런 그 이상한 원숭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잡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인간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요새 이제 그거 하는 사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정설이 그 원숭이 종류 중에 진화를 해서 일부가 그 유인원 단계를 거쳐서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무리가 되면서 그 공룡하고 같이 생존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인간의 조상인데 대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따뜻하니까 코카스 산맥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동으로 간 쪽이 이제 우리 동양계가 되고 거기서 서쪽으로 간 쪽이 그 서양계가 되고 그리고 남쪽에 그냥 남아있던 쪽이 흑인계가 지금 아프리카가 됐지 않냐. 그래서 아프리카의 뭐 에티오피아 부근 그쪽이 지금부터 한 20만 년 전에 유인원의 발생지가 될 거고 사막에서 무슨 유골이 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원숭이가 안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고 정말로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외조부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숫자를 줄이고 선한 것은 숫자를 많이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새끼를 3마리밖에 못 낳는데 왜냐하면 맹수니까 그렇다. 그래서 3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라솔이라고 좀 제대로 자손 전파가 안 돼서 번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놈도 한 놈 있다. 그러나 토끼는 1년에도 몇 번씩 수십 마리씩 낳지 않느냐. 약하니까 우리 양도 그렇다. 그랬는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 악한 종류의 인간들이 더 잘 많이 낳는 것 같고요. 그게 꼭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동물계는 이제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멸종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멸종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한국 사람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죠. 그죠? 흑인들을 막 늘어나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원칙이 이렇게 무슨 태양계 돌아가고 은하수 돌아가고 뭐가 하고 그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마이너스 28승 정도니까 아주 작은 알맹이인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년 전쯤에는 모든 물질이 아까 나온 그 100몇십 개가 있는 그 물질들이 원자라고 하는 거로 자기 특색을 가지고 태어난다. 개성 있게 태어난다. 그런데 그 원자 이상의 더 작은 건 없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원자가 이건 저희 모어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모어의 모형인데 1910년대에 나와가지고 21년 정도에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가 약간의 지금 변화를 겪었습니다만은 대충 이해하기에는 괜찮은 모형입니다. 이거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는 핵이 있습니다. 근데 핵에는 양자라고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양자가 있고 좀 무겁습니다. 중성자라고 아무것도 전하가 없는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바깥에는 전자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그 양자의 1827분의 1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처럼 전자를 그냥 꽉 잡아당기고 붙들어 매고 있는데 이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돌아야 되죠. 그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저걸 몰랐죠. 저거 안 거가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자가 돕니다. 근데 저게 그럼 어떻게 도느냐? 그랬더니 저기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궤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냥 원은 아니고 이렇게 좀 3차원에 걸쳐 있는 궤도인데 궤도가 있어가지고 궤도마다 전자들이 박혀 있어요. 무거운 원자는 많이 있고 가벼운 원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박혀 있는데 저게 에너지를 받으면 좀 커져요. 그 에너지라는 게 되게 열인데 커졌다가 저게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되면은 저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면서 빛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사실은 이게 과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자를 꽉 찼습니다. 이게 무선 통신이 생기면서부터 이용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태양에서 오고 있는 빛을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이 이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 보면 여름날 보면 막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갱이가 있어서 날 막 때리는 것 같다. 햇빛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올 수 있겠느냐. 무슨 힘으로 오느냐. 그럼 가다가 보면은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랬지만도 뉴턴은 그걸 입자설을 해가지고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도 거물이 내었기 때문에 15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강의하고 대학에서. 그러다가 이게 빛이 좀 이상하다. 뭐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빛의 성질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입자설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럼 그 다음 어떡하느냐. 저거 뭐 딴 거 아니겠냐. 그러다가 드디어 그 전자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을 타고 온다고요. 근데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전자파를 타고서 오면은 같은 속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빛도 그런 전자파 중에 하나고,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장이 더해서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파장이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전자를 그 파동 위에다 실어가지고 그 전자에다가 각종 신호를 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영상, 모든 것을 띄워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게 대학에 시작한 거가 진공만 나오고 하면서 그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전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저렇게 전 세계를 해가지고 휘돌아치는 거는 60년도 안 됐어요. 제가 그 서울공대에 들어갈 때가 55년인데 60년에야 전자과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 전까지 통신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놀라시고 계는 이 세상이 이 전자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그를 통해서 하느라고 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자파를 들이 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오느냐 하면 요새 인공위성을 해가지고요. 에너지가 높으면 빛처럼 직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쏴서 반사시켜서 쏠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금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우리가 미국 보내는데 큰 레이더가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쏴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이 국제전화가 무선전화로 하려면 돈이 꽤 비쌌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발달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얘기는 이제는 전 세계가 전자에다가 신호를 넣어서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놈을 그냥 띄워서 그걸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차 혁명인데, 정보혁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라디오 이렇게 단파 라디오 6.25 때 숨어가지고 미군 방송 듣느라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요. 핸드폰은 모바일이라고 합니다만 이 파장이 에너지가 자꾸 높이가 점점 작아지고 파장이 작아지면 다 이렇게 빛처럼 직진성이 점점 커져서 지금 요새는 5G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제5세대 통신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3세대, 2세대 다 지나가고 4세대를 쓰고 있는데 이걸 5세대가 되면 하도 그 진폭이 좁아가지고 밴드를 주면은 그 역에서는 그냥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그냥 보통 느리지 않게 금방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핸드폰 쓰면서 돈을 훨씬 더 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영화도 내려보고 음악도 듣고 별거 다 하느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거기서 찾는 겁니다. 남조선 국방부에서 지나가는 거 그거 다 떠댕기거든요. 요새 선으로 가진 않고 바깥으로 날아다닌다고 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잡아내서 끌어내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지금 이북은 그동안에 몇십 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되는 거를 사람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논란이 되느냐? 전쟁을 겪으면서 왜 신은 죽었다는 소리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옛날서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한테 복 주는 것만이 자기 신이고 그 우상이죠. 천질 창조는 창조주가 언제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우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죠.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축복을 받겠다고 만들어놓은 허상인 우상이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제가 논쟁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발견하는 노력이지 새로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고요. 그리고 모르니까 자꾸 돈을 더 타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끔 거기에는 이제 뽕을 이제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제 마지막 신앙 간증인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를 하시면서 너희만 좀 잘 커봐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르는 지금 바그다드 남쪽의 그 유프라테스 강가입니다만은 거기서 그 아주 문명이 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산지인데 한 4천, 기원전 4천년까지 6천년 전 번성했던 데입니다. 하므라비 목전도 나오고 하던 데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한 사람을 뽑아서 너희 이 죄악의 동네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일간이 이루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애국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 나오고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을 사실 다 죽이고 뺏은 거죠. 하나도 안 살리고 뺏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해놓고선 그 모세의 십계명을 주셔서 했더니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랑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왕국이라고 해서 그 옆에 무슨 딴 민족하고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뭐 과부도 멸시하고 뭐 고아가 되면은 뭐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너희가 대차관계로 해가지고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은 사는데 희년이 되면은 너희 민족은 좀 놔줘라. 그랬더니 뭐 우리는 선민이라고 건방지기만 하고는 하나도 십계명을 제대로 안 합니다. 뭐 간단해요. 십계명 다 지켰으면 되는데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기하고 거짓 증언하고 요새 뭐 거짓 증언을 아주 우리나라에 꽉 찼습니다만은 거짓 증언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간음하고 그런 게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어떤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민을 만들어서 정말 모범을 보여서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긴 들었다.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자식이 나오려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려와야 되니까 천사처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했더니 또 저 금연에서 천주교를 두 가지에서 제가 천주교를 신봉하지 못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리아인데 강구하면은 좀 도와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무상이에요. 두 번째는 신부인데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심리적 안정을 좀 찾고 싶은데, 심리학자인데 맞지만 그건 원칙이 아니죠. 신부인데 가서 베드로의 대신을 했고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시원하게 하겠는데, 그래서 대부술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마지막에 그 추기경인데 자기가 과거에 그 암살을 한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늙어가지고.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추기경이 사함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추기경이 그 보복하는 걸 해가지고 결국 그 오페라 관람하고 나오는데 딸이 총에 맞아 죽죠. 그게 이제 대부투리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추기경도 부패하게 되면은 고해성사 받은 비밀을 가지고 복수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괜히 그 대리라고 해가지고 가서 고해성사, 그건 뭐 심리적으로 뭐 흔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지구의 역사가 뭐 이만큼 상가 한 10,000년 되는데, 10,000년 동안 거의 뭐 몇천만에서부터 지금 80억까지 인구가 됐는데 보니까 도저히 인간은 범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메시아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하시면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구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인데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죽는 순간에 몇 년 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원로하신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는 저하고 신경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을 과학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에 은혜는 제가 숨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